유다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죠. 굉장히 주제가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기억자라는 한글의 글자를 기억자를 모를 때는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소리 내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글자를 어디다 붙여야 하며 어떻게 발음하며 어떻게 쓰는가를 알고 나면은요, 마음에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배울 때 그랬잖아요. 자음모음을 이렇게 치면은요, 이게 너무 까딱 잘못하면요, 막 문서를 이때껏 우리가 쳐놨는데 그냥 한번 클릭 잘못해가지고 다 딴 데로 그냥 싹 사라지고 휴지통에도 안 남고 가버리면요, 이걸 또 다시 그 문서들을 작성해야 되고 막 그럴 때 보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저장하고 이제 프린트를 해내려고 하면은요, 제가 초기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하태 그것도 아주 그냥 열심히 쳤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언제 쳤냐는 듯이 남지 않았을 때냐. 그래서 이제 이 기계에 대한 막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이단 거짓된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지는 이단 거짓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다녀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역사 속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싹군이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근본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둘째 사망으로 던져질 자들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아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악행과 하나님을 거스려 하는 모든 강팍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정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좀 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게끔 더 드러내는데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 특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교회 생활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순종하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그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곁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외줄타기 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가는 거지, 외줄타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그런 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위태위태하게 하지 마라. 왜냐?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도 자라가고 또 실수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 그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피로 생명을 얻은 자는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 이게 노력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요, 순종하는 일이요, 약속이 있는 계명들입니다.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대한 걸 조금 더 파악을 해봅시다. 원망하는 이단 거짓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거짓된 자들이요, 요새 교회에 파고들어가지고요, 이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예배도 안 드리는데 거짓된 자들이 아니 교회가 멀어서 왔어요, 뭐 어째서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막 파고들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들은 무서워해요. 자기의 조직 가운데 위에 있는 자들이 계속 감시하고 계속 이렇게 내리찍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할당을 감당하기 위하여 두려워합니다. 이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원망하는 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했던 것 우리 출애굽기 15장 이하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 이 악행하는 자들은 불만을 토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불만을 토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한 달이 걸려, 두 달이 걸려, 아니요 나는 이 사람한테 뭐라 했는데요, 나는 이 사람한테 뭐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할 때에 개인적 감정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그 백성을 이끌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 합리적인 사고,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 합리적 사고로 따지고 불평불만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반발하는 행위로 원망하며 불만을 마음으로 입으로 집어낸다 그래요. 뭐라 했어요? 불만을 토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데, 그 불만이 쌓여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때요? 그 불만을 토한다는 것. 불만을 토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기 혼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던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까지도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생각합시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뿌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절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반대적인 걸로 꺼야 돼요. 이 불평과 불만에 이 악한 불만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성령의 시원케 하시는 감사로, 감사의 찬송으로,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으로. 이거는 이 악한 불을 끄는 거예요. 악한 것이 막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막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제가 요새 지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보면서도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와 성도에게 그 붙어있는 관련된 모든 가족들과 관계자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뭡니까?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능력과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요, 자꾸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기도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침범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려요. 101가지의 이유와 모든 그럴 만한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예배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인간인 우리가 봐도 염려스러운데 하나님 보실 때에 어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차고 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자. 할렐루야. 돌려요. 맞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럴까요? 원망할 일인데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불만하기 위한 오직 그 목적 하나를 두고 우리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을 딱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적인 것으로 하면 돼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지금 나한테 속지 않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에피디미아라 그랬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구와 갈망대로, 즉 그것은 이단 거짓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와 또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본능을 따라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하니, 영으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으로 에이온이라는, 너는 신령한이라고 말해. 그들은 신비라고 말했어요. 신비한 신으로부터 받은 에이온이라는 그 영이 너희 안에, 그 지식, 신의 지식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육체는 어떻게 행해도 너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분법,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 놓고 네 영혼 안에 신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부어지면 네 삶이 아무리 방탕하고 죄를 지어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것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타락시켰어요. 그 뭔지 아시겠죠?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할렐루야. 그럼요, 삶에서 행위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마음의 생각을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 죄악된 경건치 않은 악행과 강팍한 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뭡니까? 입술의 더러운 말들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 따로 믿음 따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늘에서 신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모든 교회 안에 분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헤아려는 새 것이 없어요.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고 돌아요. 이단 거짓된 자들이 시대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맨 처음에 이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알아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이단 노릇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던 그 교주들이 그렇게 하다 죽고, 거기서 교육받은 자들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세력을 확장하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계속하여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거짓된 자들이 시대의 문화나
어떠한 그러한 옷만 받고 입지 그 악한 것은 똑같이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그 악한 자들이라 그랬죠.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즉 성도들로 하여금 방탕하고 방종하도록 그들의 죄를 여러분요, 사람들이 요새 믿음에서 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흐려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가정이나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그저 내가 오늘 뭐 유튜브 설교 하나 들으면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왠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우리는 첫째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참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내 집에서 오늘 내가 유튜브 설교 한 편 듣고 말지, 그것을 예배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종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사제가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부어져서 할렐루야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보자면 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다시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의로 정결함을 입고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새 사람을 입고 이 성전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를요, 이제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가인이 그 뭡니까, 범죄할 그때 어떻게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을 데려다가도요, 자기의 원하는 여자들을 데려다 그냥 아내를 여러 삼았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성경을 기본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언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언제나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에 들 때는 어떻게 하냐? 진리를 버리고 각자가 자기 뜻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실 때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요, 그들의 특징 또 뭡니까?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며,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또 이득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예요. 참 이들은요, 얼마나 이 귀신이 변신을 잘하는 것. 지난번에 저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배양별이라는 무슨 영화를 그 광고할 때, 영화 광고할 때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얼굴을 휘딱 돌리면 얼굴이 까만 얼굴이 나왔다, 휘딱 돌리면 빨간 얼굴이 나왔다, 휘딱 돌리면 하얀 얼굴이 나왔다 하는 그런 게 있더만요. 그런 것처럼요, 마귀는 막 순식간에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정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막 순식간에 얼굴을 바꿔요. 금세 천사처럼 굴다가 그 사람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협박을 해요. 봐요, 우리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이 악한 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40일이나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막 생각해 준 양으로 다 뭐래요? 이 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맞아요. 그 사막에 가니까 돌들이 많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는 거예요.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죠. 그리고 육신의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딱 이기시니까 뭐래요?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그래 막 성경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막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그랬으니 막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막 영웅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웅심을 갖다 불러요. 보세요, 얼굴을 또 바꾸잖아.
그래도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그 다음 뭐래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 보여줘가면 뭐래요?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아니, 네가 말 안 해도 이미 주님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럴 때 속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요 이처럼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만들고 믿음을 싸구려로 그냥 팔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 지금 그들의 변덕스러운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들은요, 교회를 깨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냐? 자기들이 볼 때 돈 없고 늙고 병들고 낮고 가난해 보이면 엄청나게 무시를 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무시와 멸시를 하면서 교만, 어깨에다 막 힘을 주면서 뭐라고 아까 그랬다고요? 신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신비한 것을 체험한 자기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자기들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요, 엄청나게 멸시를 하고 교만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지식 있고 뭔가에 가진 것 같고 그러면 그들 앞에 가서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아첨을 해요. 한결같지가 않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한결같아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2, 3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보십시다. 3장 2절 3절 부터 5절까지요.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6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아멘. 일부러 감추려고 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래요? 왜냐?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다. 노아 시대에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뭐래요? 세상이 그대로 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물심판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불의 심판, 왜냐 7절부터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이 땅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주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믿는 자가 되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오겠다. 여기도 나왔잖아요.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의 강림의 약속을 잊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한다. 7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7절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요, 10절도 그러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아멘.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서 3장 13절로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는가 하니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물질 세계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주의 재림의 때 그렇게 될 것을 이 이단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리 사도들의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해라.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너희에게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들이 뭐라고
뭐라고 했느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18절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아까 그랬잖아요. 방탕하고 방종하고 살도록 성도들을 속 터져. 주여,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저렇게 사니, 그냥 제가 평신도 때 했던 생각이에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 너도 멸망길로 가. 복수심, 나도 막 산다. 막 그런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왜냐니까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고 해줘도 어째 그래 뇌 뒤에 박힌 게 그것뿐일까? 그냥 즐기고 타락하고 그런 탐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흉내만 내고 그냥 뭐 너무 갑갑한 거, 자기 영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요, 기도했다 그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쩌세요 저쩌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샤머니즘을 따라가는 건지 뭐하러 오는 건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도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또 더구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그럴 때는 어때요? 그냥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고 싶을 때도 가끔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볼 테니 한번 봐라. 그 모습이 좋은지 한번 봐라.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읽었나요? 그래서 막 같이 그래,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너도 막 까고 나도 맞고 한번 해보자. 나만 맨날 애탈 필요가 있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나만 멸망을 당해요. 절대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는 안 돼. 막 방종을요, 제가 속상한 게 뭔가 하니, 성도들이 신앙에서 상당히 각도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데 상당히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이 없어요. 야, 그건 진 죽는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제발 돌아와. 이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릴까봐, 다른 교회로 옮겨갈까봐, 왜? 달콤한 말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할까봐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걸 보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어쩌려고 저러나. 왜, 여러분 아시죠? 출발점에서부터 같이 가다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도가 엄청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임시적으로 다 그냥 머릿수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막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책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막 예배 드리러 와서도 어떤 때는 막 세상 생각, 아이고 막 뒷걱정, 무슨 걱정, 무슨 세상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방종하도록 방임하는 거, 이거 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요, 웃으면서 성도들을 맞이하지만 실제는요, 그들의 영혼을 저는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육의 삶의 잠깐 동안에 낙을 누리자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제 1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그 본능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시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그들은 분열을 이렇게 당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분리시키고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가 감사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억지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우리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돈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요새 공기가 하도 더러우니까 산소를 얼마 팔잖아요. 산소 이렇게 담아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산소통을 갖다 팔기도 해요. 왜 산소도 산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공짜로 마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산소와 질소와 모든 것들을 배합을 잘해서 질려서 질식해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마시도록 해주시는 공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시며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뱉을 건 내뱉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짓된 자들 어때요? 성령이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중생하지 못한 자요, 죄의 사슬에서 아직도 종노릇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죄의 상태에 머무른 자들이며 거듭나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런 것 같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는요, 이 땅에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말씀 보셨잖아요.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릅니다. 할렐루야. 이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해주는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일이에요. 왜? 아니, 거짓된 자들 좀 따라가면 어때요? 그 길로 좀 가면 어때요? 문제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망할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이게 육에 속한 자가 뭐라냐? 푸시키코이라고 해요. 푸시키코이라가 뭐냐면, 푸시키코이가 이런 뜻이에요.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는 본능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목사님 그쪽으로 가면 어때요? 거짓된 자들 좀 따라가면 어때요? 마지막 날에는 그들도 구원받겠죠. 아니, 그 착각이라니까요. 착각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9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위적으로 살아요. 즉 1차적인 자연계시 아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와 물과 햇빛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연계시 안에서 일반 은총을 주신 거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햇빛도 받고 비도 내려주시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서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이 특별 은혜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신앙생활 50년, 70년, 90년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말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엔 내가 주장해서 아이고 내가 어느 교회 몇 년 섬겼는데요, 난 직분이 뭔데요? 아니, 소용없어요. 그 말씀 제가 어떻게 드렸습니까? 영광 가운데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과 같은가 하면 좋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강력한 그 자석, 강력한 커다란 말굽자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말굽자석,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말굽자석이 있다고, 우리 손에 있다고 합시다. 그걸 가지고 모래밭에 가서 쓱 한번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밭에 큰 말굽자석 한번 싹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석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안 해봤어요? 시커멓게 그냥 볼 때는 그냥 하얀 모래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그렇게 그 안에 철가루가 그렇게 있나 몰라요. 아, 재밌습니다. 제가요 그 자석 갖고 모래밭에서 놀이를 해봤는데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기해요. 더 멀리 더 이렇게 할수록 철가루가요 많이 붙어 나와요. 철가루가. 이거는 철의 성질이 이 자석에 붙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철같이 생겼는데 붙지 않는 게 있어요. 철이 아닌 거는 대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이렇게 여기에 무슨 통닭집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광고판 자석을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다 철인 줄 알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툭 갖다 붙이면 어때요? 철이 아닌 건 뚝 떨어져요. 그런데 냉장고는 철이 있으니까 그 냉장고 그 겉에는 붙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으로서 계산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하신 끌어올리심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령의 인치신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철을 자석이 끌어올리듯이.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면 어때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쌀통을 보고서 하얗게 페인트가 칠해졌으니까 이것도 철로 됐겠지 그러고서 자석으로 된 광고판을 갖다가 뚝 갖다 붙였더니 툭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건 철이 아니고 안에가 플라스틱에다가 밖에다 페인트를 발랐기 때문에 철이 아니면요 자석이 뚝 떨어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야, 나 이번에 예수님 다시 오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했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 나라 가겠지.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겠지. 그런데 어때요? 뚝 떨어진다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자, 아까부터 말씀드렸어요.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그들이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보증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모양뿐이다. 겉의 모양뿐이다. 자, 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의의 강렬한 그 의의 강렬한 순종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예배가 하고 싶어져요. 너무너무 막 찬송 부르고 싶어지고요. 아유, 막 그래서 야,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저런 거지. 그게 어찌 우리 힘으로 됩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흐리고 막 찬송하고 싶어지고요.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교회에 또 가보고 싶어지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옆을 지나가도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예배가 짐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게 되고요. 이거는 딱 티가 나요. 아,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면 아, 성령 불충만하구나.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더 심해져요, 이 증세가. 그래서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이게 뭐야?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정신이 눌려서 그래요. 우리는요, 이 악한 것이 나간 다음에 더 기도해야 돼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청소가 되어져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접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발적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성령님이요 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단절하고 죄와 싸워 이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이기는 자예요. 죄에게 늘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인가,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자인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나는 구원을 얻었고 성령으로 인출받은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거짓말한 같이 해버렸네.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만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을 빡 냈네. 아이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미움이 내 속에서 쏟아. 그러면 돼. 아이고,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속히 회개하면 됩니다. 예. 아이고, 주여,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악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예?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예? 이건 뭐 우리가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당장, 예? 실패하고 넘어져도 속히 회개하여 성령의 새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요.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넘어질 것 아시는 거요. 언제나 충만하지 못할 상태에서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될 것을 하나님 아신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됩니다. 예. 나도 모르게 그만 성질을 벌떡 나가지고 막 그랬다가 아이고 주여 이럴 수는 있어요. 아니, 물론 그거 자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예? 그냥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멸시해버리고 죄인 줄 알면서 죄와 손을 잡고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면 이 어떻게 했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그 날이 언제? 구원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신 날이죠. 재림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요 한 번도 변하시지 않고 우리 곁에서 돕는 보혜사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 넌 또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 그러지 마. 또 위로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어떤 때 보면요 막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들과 달리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갈라질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확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확증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의의 날을 향하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휘말리는 자 없게 하시고 거짓에 속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얼마를 쳐놓고 우리를 사냥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그러한 것에 걸리는 자 없도록 말씀 안에서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